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열들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를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아주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이 되겠는데요.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등목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아침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요. 차를 타자마자 목사님,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이 덕목이 첫 번째가 순수,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또 세 번째가 겸손, 네 번째가 자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쓰시는 사람의 덕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요.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입성할 때 그 많은 제자들이 환영하며 축복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모셔야 할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제목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요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줄 친 것만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세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예수 말고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도 두려운데, 우리 속에 다른 다시 말하면요,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이 교만을 이야기할 때 잠언서 16장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넷째 날에 수요일이 되는데요. 그 수요일에는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로부터 바로 배신을 받아버립니다. 왜 이런 극과 극의 장면이 연이어서 나왔을까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유다의 이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예수님께 대한 분노가 암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무척 똑똑했대요. 그래서 계산이 빨라가지고 동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출신도요, 다른 11제자는 어디 출신이에요? 다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촌 출신인데, 지금 유다, 남쪽 유다의 교육도시였던 가롯이라고 하는 도시 출신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학교도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우월의식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요,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유다는요,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예?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왜 깨가지고 거기다 바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유다를 제지하시고는 도리어 누구를요?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교만한 유다는요,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무시를 받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두둔하니 이 면박을 주는 것 같았지 않았겠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다 촌것들이어도 나는 도시에서 생활했던 난데, 내가 누군데 나를 일개 무명의 여인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나 하는 것으로 그 격한 감정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요?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요, 어떤 결심까지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결심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처럼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도 들게 해요.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시험이 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의 때를 만나면 얼마든지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덕목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첫 번째, 순수한 사람을 쓰시고요. 두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쓰시고요.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네 번째는요,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4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안에 또 다른 나인 가룟 유다의 우월감과 교만이 있다면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있는지. 예? 부사님 한번 보라니까 옆에 우월감과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그 가룟 유다의 우월감과 교만이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철저히 이 교만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른 이유는 자기 야심이 채워져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한동안 그런 야심을 가졌는데 유대의 왕 예수를 따르다가 한 자리씩 하고 싶어 하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여기 없다고 자신하면 손들 사람 있으세요? 저부터. 권사님은 아니요? 그런 거 없어?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 우리가 이런 야심을 꿈꿀 수가 있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미 기대하고 하는 적도 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 등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기의 야심이 더욱더 힘을 더해가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넘버 원이네, 네가 넘버 투네, 누가 크냐고 또 싸웁니다. 예? 다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적 이 야심을 다 버리라고 하시면서 그 반대의 길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을 찌르는 인기와 능력을 이용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될 채비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뭐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뭐 병 고치면 그냥 예사고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왕이 될 채비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마음과 정성으로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이 성만찬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으로 사단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올가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요 내 생각이라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유다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아닌, 다시 말하면요 지혜가 아닌 온전히 내 생각으로 인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비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비전이 안 보여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지만 야망은 자기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내 생각이라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물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겸손히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가 가룟 유다에게 무엇으로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고요? 생각으로 들어왔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탐심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또 다른 약점이 뭔가 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옷값을 깨뜨려 부은 여인을 책망한 것이 과연 구제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구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 비싼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을 책망한 것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도둑놈이요, 도둑놈. 예?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그런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고 팔았으니 얼마나 이 탐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은 30냥에. 예?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욕심이 어디까지 미친 사람이겠냐고요. 이처럼 탐심 때문에 믿음을 파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탐심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식사 후에 우리가 지난주 어디서 밥을 먹었죠? 여기서 먹었나요? 네, 여기서 먹고 권사님은 생일 파티하러 가셨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남아서 토크쇼를 했어요. 토크쇼. 네? 다단계에 대한 토크쇼를 했다니까요. 다단계는 뭐가 있어요? 아메이, 메나텍, 포라이프, 애터미.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이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탐심이.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장로고 권사인데 교회를 자기의 이익만을 따져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원인이고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탐심이 우리 안에도 한 가지씩은 있더라는 거죠. 이 탐심 때문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요. 크고 작은 사건들, 흉악한 일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약점이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물질의 약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팔고 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에게는 약점이었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잘 이겼는데 딱 한 가지 이성 문제에 넘어지고 말았다. 베드로는요, 한순간에 자기 목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바로 그냥 나는 저분 알지 못한다고. 응? 난 저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다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만과 육신의 생각과 탐심,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크리스찬 업그레이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먹고 죽으려고 해도 쓰잘데기 없는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로 가룟 유다가 마음에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에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비워야 될 부분들은 온전히 다 개어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들은 예수님을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롭게 변화되는 가장 복된 시간들로 이 종료주일, 누구보다도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어린 나귀 새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린 새끼 나귀와 같이 주가 쓰신다 하라. 주님이 쓰시고자 오늘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 믿으시고 이 종료주일에 정말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행적을 쫓아 은혜를 나눌 때에 계신 처소에서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꼴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